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언덕 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토자가 있고 가죽 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뜻이고 이건 음이다 하고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많은 성경적 내용이 들어있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죽 피자 제가 설명한 거 봐주시고, 지탱할 지자 봐주시고요. 흑토자 좀 봐주시고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물결 파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죽이 있고 언덕이 있는데 그 흑토자가 있는데 언덕이다. 이 성경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곳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이죠. 자, 그 기스검자가 보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몹시 박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그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보이죠? 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탱하시는 분이다는 십자가에 수족이 찔려서 이 팔다리가 찔려가지고 가지 지자가 보이죠? 이게 지탱할 지자가 보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 못이 박히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셨다는. 그래서 언덕 파자인데 왜 그럼 가죽 피자를 넣었을까? 가죽과 관련된 흙이 뭘까? 그 가죽이 고난으로 욥이 그 진흙이 막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가면 됩니다. 자, 그 에오사고 골고다 언덕에서 벌써 이제 언덕이 나왔습니다. 수족을 찔러 십자가에 달았다.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조각목에 걸린 10폭의 휘장처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처럼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은 가죽처럼 달리셨어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처럼 해달, 내가 두공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공 가죽처럼 덮개처럼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성막을 이루셨고 성막이 보이죠. 지범자가 보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성막처럼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성전처럼 되셨다. 헐어지는 성전처럼 되셨다라는 거죠. 자, 왜 두공처럼 가죽처럼 되느냐면 그분이 깊은 물에 물결이 파도가 일어나는 깊은 물에 잠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으로 당신의 오른손으로 큰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되셨다. 벨예자가 보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그분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죠?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 제일 중요한 그 기독교인 요점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됐을 때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분을 믿으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수족이 찔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악인들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면 이새 줄기 한 쌍에 뿌리 한 가지면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장막처럼 온 땅에 덮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셨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느냐? 시온산과 그 언덕에 임하셨다라는, 그분이 가죽 장막처럼 되셨을 때, 해달 덮개처럼 되셨을 때,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처럼 되셨을 때, 그 땅에 어둠이 온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덕에 시온산에 임하셨다는. 자, 이 하나님, 십자가 달신 하나님도 그 언덕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그 어둠 가운데 그 발 아래가 어두캄캄하도다 할 때 어둠 가운데 임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분을 어떻게 붙드시고 지탱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구원하셨다.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시온산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힘이 말라 질거로 쪼가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죽음이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내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골 상접하야 돼. 그가 가죽만 남았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가죽만 남았을 때, 해달 가죽처럼 되셨을 때, 붉은 물들이 수양 가죽처럼, 피를 흘리신 가죽처럼 되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욥이 말합니다. 내 피부에 흙이 막 묻어 있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오직 잇몸뿐입니다.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가죽과 관련된 땅이 있을 때 대속자가 하나님이 서실 거다. 하나님이 오실 거다. 어디에? 시온산 그 언덕에 오실 거다라는 거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 가죽만 남는 그 모습, 피골 상접한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아들들이 얼굴이 숲같이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었고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져 간다고 에가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하나는 그 주위의 친구들한테 욕을 들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가죽처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가죽처럼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속자는 뭡니까? 그 산 그 언덕에 오시는데 그분이 욥의 대신해서 가죽이 되어버려야 되는, 심판을 받아서 가죽이 뼈에 붙어야 되는데 이분이 대신 오셔서 가죽처럼 되셨다는 거. 그리고 깊은 물에 우리가 잠겨야 되는데 그분이 깊은 물에 대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물에서 구원을 받고 가죽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이 붙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무덤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거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는 거예요. 속전을 그분이 지불하셨다. 그분이 가죽이 되면서 지불하심으로 가죽같이 돼야 되는 흙이 피부에 묻어가지고 죽게 된 자들이, 흙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한 심판으로 가죽만 남아있는 진흙과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욥을 생각하게 되면, 야곱을 생각하게 되면, 요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해서 이런 사람이 또 되어야, 그분이 죽음에 이르러야 마른 뼈처럼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시온산 골고다 언덕에 대속자가 오신다는 거죠. 그 땅에 오신다는 거죠. 내가 가죽처럼 되어서 죽게 됐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가죽처럼 되시고 마른 땅처럼 되실 것이라는 거죠. 자, 시온산 골고다 언덕에 오셔서 욕과 같은 사람들 욕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욕을 받으시고 가죽처럼 되시어 붉은 물들의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처럼 되셔서 어두운 가운데 시온산과 그 언덕에 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른손으로 구원을 받아 깊은 물에서, 죽음의 물에서 구원을 받아 하늘에 오르시는 분이 된다. 그것이 언제, 그 가죽처럼 되신 언제 오셔가지고 그 땅이 어디냐? 그 산, 그 언덕이라는 거죠. 그 시온산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를 물결파로 본다면 어둠 속에서 해달 가죽처럼 그분이 해달 가죽처럼 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깊은 물에 잠겨 있다는. 그리고 그분은 마른 땅처럼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흑암 속에서 마른 땅처럼 되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고 시편 143편에 말하고 있죠. 큰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서 오른손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편 18편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되었다. 자, 그분이 가죽처럼 되어서, 해달 가죽처럼 되어서 깊은 물 안에 파도 가운데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그 홍해와 같은 바다를 갈라주셔서 당신이 가르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마른 땅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갈라지면서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이 가를 지자가 보이죠. 갈라진단 말입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 마른 땅이 드러날 때 그 마른 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언덕처럼 되었을 때 사람들이 흙과 같은 사람들이 가죽만 남아서 고통으로 가죽만 남았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가죽만 남았던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언덕인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 그 가죽처럼 되시고 마른 땅처럼 되었을 때 그때 파도가 언덕처럼 쌓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언덕 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